사사시대지요. 룻기가 사사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말은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를 보니까 좀 이상하시죠? 룻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따라지고 있고 순종되고 있고 이상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보아스를 보면 우리가 먼저 그걸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원래 여러분, 율법에 여러분 잘 알듯이 추수를 하게 되면은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또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 있으면 다시 줍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 나무 열매를 따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무 열매를 따가다가 다시 위에 열매가 보여요. 그래서 다시 위로 가지 마라. 그냥 위에 열매 안 따고 있는 것 있거든, 그냥 놔두라. 열심히 곡식 단을 다 묶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한 곡식단을 밭에 놔두고 왔네요. 그러면 그 밤에 다시 가서 곡식단 찾아오지 마라. 다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 또 거류민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위해서 은총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남겨두라고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 사사시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죠. 근데 오늘 룻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특히 보아스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더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밭에서 그 룻을 봤어요. 그래서 그 룻이 이삭 줍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너네가 곡식단에서 조금씩 빼서 떨어뜨려 주라. 여러분, 율법에 그런 말은 없거든요.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있으면 다시 줍지 마라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네가 추수한 거에서 빼가지고 떨어뜨려 주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곡식단에서 빼가지고 아예 떨어뜨려 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율법이 문자 그대로 지켜지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이러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저기 열매를 나무 위에서부터 밑으로 따지 않습니까? 근데 따다가 위에 남아있는 열매를 보면 다시 따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딸 때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이렇게 다 따겠죠. 다시 못 올라가니까 손 안 닿는 거 어쨌든지 따겠죠. 곡식단을 혹시라도 한 개라도 밭에 남겨주고 집에 돌아오면 절대 못 돌아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라도 빠진 게 없나? 사사시 다 뒤져가지고 철저하게 다 갖고 가겠죠. 떨어진 거 줍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떨어지려고 추수하면서 안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베풀라, 보여줘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너희도 긍휼한 사람이 되고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너희도 베푸는 사람이 되고 너희도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사실은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이 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세분화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분화시키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만약에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은요, 저기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과일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따분단 말이죠. 그럼 무슨 법이 생겨야 돼요? 최소한 몇 개는 남겨놔라. 이런 법이 또 생겨야 돼요. 에? 과일이 100개가 열렸으면 그 중에 10%는 남겨놔라. 이런 또 법이 생겨야 돼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은 여러분 교회 법이라는 것은 항상 간단해야 돼요. 교회 법은 너무 간단해요. 교회 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로 요약하면 됩니까? 네? 우리 교회 법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그 두 가지로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을 하나님의 법인 줄로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우리 가운데 더 잘 이룰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주시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걸 다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럴 땐 이럴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일까? 그걸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오늘 보아스를 보니까 이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룻이 나오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니까 밤중에 보아스 자는데 그 발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덮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함께 누워라. 밤에 자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네가 누구냐? 룻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짭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자. 여러분, 저 보아스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룻은 젊은 처자였어요. 이 나이가 정확하게 뭐 몇 살 차이가 났다는 거 성경에 기록은 하지 않지만은 다 살펴보면 이 나이 차가 상당히 났습니다. 그 보아스가 무슨 엄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보아스가 무슨 자신의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아스가 내가 그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해야지. 율법에 나와 있는 책임인데.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나보다 이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니 그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친족이 이 책임을 행하면 그 좋은 것이고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좋은 일도요. 그죠? 좋은 일도 여러분 이 당시에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따져가지고 그 깜짝 놀란 그 상황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서 그래서 율법대로 구속의 일을 행하는 보아스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성읍 장로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성읍 이름이 뭡니까? 어느 성이에요? 룻기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베들레헴.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도 신기한 분들이에요. 장로들도요 율법대로 일을 처리해요.
율법대로.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이 기업 무르는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으로 갔어요. 여러분,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거기 항상 앉아 있어요. 왜? 성문으로 오는 사람 재판을 해야 돼. 재판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그죠? 율법을 적용시켜 주는 게 재판이거든요. 장로들이 율법의 말씀대로 성문 앞에 앉아 있고, 보아스가 성문 앞에 가서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연고 때문에 이 책임을 더 가까운 친족이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은 또 가까운 친족을 불러가지고 당신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데 이행하시오. 안 하겠다. 그러니까 또 보아스에게 이 책임을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여기 나오는 거 그리고 당연히 그래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이 베들레헴 또 보아스, 야, 정말 진흙 속의 진주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사기 살펴보면서 야, 이거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성취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거 교회가 이거 계속 이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베들레헴도 있다, 이와 같이 내가 보존하고 지키는 씨가 있고 땅이 있다, 이걸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 율법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보아스도 있고, 율법을 따라서 일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성읍의 장로들도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 성을 보니까 야, 소망이 있구나.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신실한 자기 백성을 보존하셔야, 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위를 보면은, 주위를 살펴보면은, 아유,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가지고 이어지겠나? 보존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한 교회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보존하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 신앙고백서도 이걸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악해도, 교회가 다 그렇게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교회를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교회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무너져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절망할 그 시대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보고, 야, 진주 속의 진흙 속의 진주와 같다. 진흙 속의 진주와 같구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룻기는 이 룻과 또 나오미가 안식처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처음에 우리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며느리들에게 다 돌아가라 그랬죠. 돌아가라 한 이유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위하여서 안식처를 마련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위로라는 단어가 안식처라는 말이거든요. 메누하. 나를 따라오면 안식처가 없다. 나를 따라오면 안식처가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왔더니 사실은 안식처를 발견했다, 얻었다 하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안식처가 어디냐? 예.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랬습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안식처다, 매누하다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종종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 내가 피할 곳이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날개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근데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디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가 어디냐 하면 여기 주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기 주의 장막과 동의어가 뭐죠? 주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날개 아래가 어디냐? 성소죠, 성소. 주의 날개 아래가 성전입니다. 주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사실은 우리가 성소와 성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모든 백성이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지 않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발등상만 보좌가 있으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발을 얹고 있는 발등상만 만들어 놓은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 제일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룹이 날개를 탁 펼쳐가지고, 두 그룹이 날개를 펼쳐가지고 날개를 날개를 연결해가지고 다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게 보이죠?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룹의 날개 위에 좌정하고 계신다. 그룹의 날개 위에 앉아 계신다 하는 걸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슨 천사같이 날개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게 뭐냐?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언약궤 뚜껑, 그걸 다른 말로 시은자, 시은자라는 말, 은혜가 뿌려지는 장소다 그 말이거든요. 아, 거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죠. 그러니까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게 맞죠.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너의 안식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룻이 보아스 발밑에 들어가 가지고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누구냐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십시오. 이게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카나프, 날개라는 단어입니다. 날개. 당신의 날개를 펼쳐서 나를 덮어주세요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사실은 우리가 다 이 천상의 존재다. 여러분, 원래 천사가 말이죠. 그룹들이, 천사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다 회복하게 되면 천사들은 우리에게 수종을 드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사실은 상실해 버렸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존재야 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다 날개가 있어요. 마치 천사처럼, 그룹처럼. 그 날개가 뭐냐? 그게 옷입니다. 옷. 그 율법에서는 너희가 아무 옷이나 입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옷을 입어라 그러냐면 그 옷 단 귀에, 그러니까 옷 제일 이 밑에 긴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체가 쉽게 보이지 않는 긴 옷을 입고 그 옷 단 귀에 술을 닫아달라. 술 있잖아요. 우리 저 커튼에도 밑에 이렇게 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술을 옷에 달고 다니라. 그 술이라는 단어가 깃털이라는 단어입니다. 깃털. 날개를 펼치면 날개 끝에 그 깃털 있잖아요. 그 깃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너희가 지금 옷을 입고 사는데 그 옷을 마치 너희의 날개처럼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지금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 끈을 달고 다녀야 돼. 왜 청색 끈을 달고 다닐까요? 성경의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거든. 너희가 사실은 하늘에 이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과 같은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고백하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당신의 날개를 펼쳐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사실은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잖아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안식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와 구속의 자리가 고엘 보아스의 날개 아래구나 하는 것을 룻기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보아스의 날개 아래라. 보아스가 뭡니까? 고엘 구속자. 사실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한다 하는 것은 주의 장막에 주의 집에 거한다 이 뜻이지만은 마찬가지로 고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구나 하는 것을 룻기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메누와 안식처를 발견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안식처를 발견합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고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고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 부부구역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고 가정을 이루면은 참 행복한 안식처가 되겠다. 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안식처가 이루어집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힘으로 어쨌든지 잘 맞추고 살고 우리 힘으로 어쨌든지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그렇게 하면은 안식처가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안식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암탉이 새끼를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에 품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냐. 근데 너희가 내 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한탄을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실은 날개를 다 펼치시고 다 내 날개 아래로 오라. 그래야 너희가 안식처를 발견하고 그래야 너희가 진짜 쉼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잘하면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 우리가 자녀 잘 키우면 된다.
일이 잘 풀리면 된다.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다 하는 것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메누와 안식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장로들이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이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축복을 해요. 룻기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 장로들이 보통 장로들이 아닌데 두 가지를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축복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축복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라헬과 레아. 룻이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하고 또 하나는 룻이 다말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 왜 라헬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할까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왔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이스라엘의 뭐와 같은 존재지요? 국모와 같은 존재죠. 예.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은 존재죠.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다 나왔으니까. 지금 사사시대를 봐라. 지금 사사시대를 보니까 그 12아들을 통해서 나온 이 12지파가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한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라헬과 레아와 같이 만드시기를 바란다. 이 말은 룻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뜻인 거예요. 이 장로들이 보통 장로는 아니에요. 또 다말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말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다 지파에 씨가 끊겼잖아요. 기억나시죠? 유다 지파에 왜 씨가 끊겼어요? 악해가지고, 유다의 아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엘과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그 마지막 막내 하나 남아있는 거 그거 안 주겠다. 다말한테 안 주겠다. 그리고 사실은 씨가 끊겨 있다, 그 집에. 근데 하나님이 참 유다를 속이시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유다 지파의 구원의 물줄기를, 씨를 탁 터뜨린 그게 다말 아닙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를 한번 봐라. 구원의 물줄기가 다 막혀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그 다말과 같이 룻을 그렇게 만드셔서 유다 지파에 이 막혀 있는 구원의 물줄기가 열리도록, 터지도록 하시기를 원한다. 그 복인 거예요. 야, 그 장로들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사실 모압 지방에 살 때 남편이 있었죠. 네? 모압 지방에 한참 살았거든요. 그때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보아스하고 결혼만 하면 애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라헬과 레아와 같이 여기시고 다말과 같이 여기시고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젊은 부부 구역 가정들마다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다 여시고 씨를 주시니까 그 씨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야, 그게 룻기 마지막 아닙니까? 베레스의 계보론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놀라운 일이죠. 룻을 통해서 그 이방 여인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와 같이 다말과 같이 사용을 하시니까 사사시대를 끝내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시대를 끝내는 진정한 왕이 오는 구원의 물줄기를 터뜨려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이 모습 그대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갈 것이다. 내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 그 역사가 참 이 연약하고 실패한, 다 잃어버린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진 나를 통해서도 많은 주의 백성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젊은 부부 모든 가정들, 또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가정들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